2023년 8월 7일 아침 정전상태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60번째 개송 제5장 어리석은 작품 발라와구 첫 번째 개송입니다. 많이 들었던 법구경 개송일 겁니다. 잠 못 드는 이의 밤은 길고 지친 이의 일 요잔하는 길며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윤회는 길다. 밤에 밤잠을 못 드는 사람들은 밤이 참 길지요. 아마 밤잠 못 주무신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또는 오후에 저녁에 카페인 음료를 마셔서 또는 안 피곤해서 잠을 못 드는 적들이 있으시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밤에 시간이 안 갑니다. 피곤은 한데 잠은 안 오고 잠은 자고 싶은데 또 잠은 안 오고 지친 사람 나그네가 지쳐 있으면 일요자나는 대략 12km 정도, 11.5km 정도 되는데요. 우리 거리로 하면 30리 정도 됩니다. 30리면 대략 측정을 해보세요. 여기 서산에서 여기 마의 3점볼 있는 여기에서 서산 터미널까지가 18km니까 이게 3분의 2쯤 가서 있네요. 30리면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 거리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리죠. 빠른 사람 걸음으로는 한 2시간입니다. 일 요자나 그 30미 되는 거리도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일 요자나 정도가 아니라 100m도 길게 느껴질 겁니다. 지쳐 있으면 당장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가야 되니까. 잠 못 들 때는 어떻게들 하세요? 잠자려고 애쓰시나요? 잠 못 드는 밤이 오면은 그냥 명상하시면은 우리가 했던 이 명상을 하고 계시면은 편하게 잠들기도 하고 잠 못 들더라도 피곤이 많이 가실 겁니다. 앉아서 하셔도 좋고 누워서 하셔도 좋습니다. 자해명상의 효과 중에 하나가 편히 잠들고 편히 잠에서 깨어나고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이 세 가지 수면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효과가 있다는 말은 마음을 안정시켜준다는 얘기죠. 마음을 편안하게 안정시켜주니까 자연스럽게 편히 잠들게 되고 또 잠에서 깨어날 때도 편하게 깨어나고 잠자는 도중에 악몽에 시달리지 않고 생각해 보세요. 자의 마음은 악의를 버리고 증오를 버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타인에 대한 증오나 악의가 가라앉혀진 또는 다스려진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잠자면서 쫓거나 하는 것들이 다 내가 남에게 잘못한 일을 한 것에 대해 또 남들이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칠 것을 두려워해서 꾸는 꿈들이 악몽인데 그런 꿈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잔다는 말이고요. 잠 못 드는 이의 밤은 길다라는 말과 여기 지금 바른 법을 모르니 어리석은 자들의 윤회는 길다는 말과 연결시키면은 죽을 때 편히 죽고 죽을 때 헤매이지 않는다, 혼미하게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을 때 편히 죽는다는 뜻입니다. 자의 마음을 많이 바꾼 사람들은.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천상에 태어나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범천의 세계, 초선부터 삼선에 이르는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6개의 천상에 태어나면은 천신들의 태어남은 화생이라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몸이 나타납니다. 6개의 천신으로서, 3개의 천신으로서, 무색개의 천신으로서 순수 정신의 낙역만 나타나게 돼서 그렇게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바로 가장 아름다운 몸매를 갖춘 그런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6개에서는 부모라고 생각되는 천신들의 무릎 위에서 태어난다 하고 3개는 그냥 태어난다고 그렇게 그런 기록들이 성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다시 다음 생이 편하게 깨어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면은 그 명상을 하던 이 좋은 업이 거기서도 작동을 해서 수행을 또 한답니다. 천상에도 우리처럼 수행하는 팀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아마 열심히 정진하고 자연명상을 진짜 잘 닦고 만약에 이 생을 마친다면은 다음 생에 누가 인간 세상으로 1년, 2년, 10년, 20년, 50년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만약 욕계천상에 태어나면은 거기서 또 만날 겁니다. 욕계천상의 도리천 33천에서는 인간의 100년이 거기서는 하루니까 50년 살다 오면 그냥 한나절 살다 오는 거예요. 거기서 또 만나서 반갑게 서로 알아보고 알아봐야 될 텐데 그죠? 알아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알아봐도 마음으로 통하면서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앉아서 얼굴 보고 또 같이 때때로 모여서 집중 수행하면서 또 같이 사회의 마음으로 생활하면서 지냈던 이 기억들이 얼굴을 보면은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 보면은 바로 친근감이 느껴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과거의 업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잠도 편하게 주무시고 이 생을 마칠 때도 편하게 가면서 잠에서 깨어날 때도 편히 깨어나고 또 다음 생에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정진하면서 보호 명상을 하면서 또 마음 챙김 확립 윗바사를 하면서 지혜를 가꾸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결국 실천하는 일은 바른 법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윤회는 길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 바른 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얼마 전에 오품에 44번째 개성에서 한번 다뤘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3사람의 7가지 법과 함께 쌌단마 7개의 바른 법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니다. 바른 법의 첫 번째 사또 믿음이 있고 티리마 양심 부끄러움 있음 오따삐 수치심 두려워함 부끄러움과 두려워함은 자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리오따빠 참괴심이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후숫도 많이 배운 감. 그리고 아침마다 이렇게 한 20분 정도 아침 경전 산책을 통해서 계속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잖아요. 같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이것이 가문에 해당합니다. 많이 듣는 거, 많이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아라따 위리우, 활발한 정진, 밝은 정진. 정진을 일으키는 겁니다. 활발하게 정진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정진은 시작하는 정진, 장애를 만나서 극복하는 정진, 끝까지 마지막까지 도달할 때까지 나아가는 정진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은 이미 시작을 했고 지금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들을 겪으면서 나아가고 있는 정진이고 마지막 아라한의 도회 체험에 일으킬 때까지 마지막까지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쉰다는 말은 정말로 마음이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그때까지 정진하라는 얘기고 그 이후로는 정진을 안 해도 그 정진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6번째가 마음 챙김을 확립 우빠띠 따사띠 잘 정립된 마음 챙김을 가집니다. 염처라고 할 수 있고요. 염주나 염처 확고한 마음 챙김 확립된 마음 챙김 그냥 때때로 대충 한 번씩 하는 마음 챙김이 아니라 확고한 이게 확립된 마음 챙김은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심신에서 일어나더라도 놓치지 않고 딱 포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챙김, 강력한 마음 챙김을 말하고 그다음에 빠냐와 통찰지를 가지는
지혜를 갖는 것, 이렇게. 이 바른 법을 아는 사람들의 윤회는 짧겠지요. 이제 끊어지겠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잠 못 드는 일 없이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덜어내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지치지 않고 정진하는데, 선법을 갖는데, 바른 법을 실천하는데 지친 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삶은 활발하게 잘 살고 있고, 그렇게 바른 법을 닦기 때문에 생사의 고통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바른 이해를 갖고 정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정진은 윤회를 끝내는 일이고 고통을 끝내는 일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도달하는 일이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세우고 계를 지키면서 마음 챙김을 확립시켜서 지혜를 갖추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윤회에 대해서 한번 또 잠깐 보겠습니다. 윤회의 시작은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이라는 경전이 10가지 정도 상유타니카의 경전이 있는데, 상유타니카야 15번째 상유타가 시작을 알 수 없음 상유타예요. 풀과 나무경이라는 경전인데, 비구들이여 시작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윤회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시달리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윤회의 처음 시작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부처님께서 유일하게 윤회의 시작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무한 소급이 된다고 그럽니다. 우주의 시작은 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주가 언제 시작됐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우주, 우리가 아는 이 우주, 최근에 현대의 양자역학이나 천문학적인 지식에 의해서 밝혀낸 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빅뱅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의 현상은 138억 년 전에 빅뱅부터 시작된 것밖에 관찰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티븐 호킨스가 얘기도 했고, 양자역학, 물리학자, 이론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그럼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호킨스가 말한 거예요. 모른다. 알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말할 뿐이다. 이게 과학자들의 태도예요. 사실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맞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실,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저는 불교적인 이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전에도 있었다. 발견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간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빅뱅 이전의 사건을 단서를 잡을 뭔가 사건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뭔가 우주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한 우주의 시작이지 관찰되지 않은 우주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전체 우주가 그 138억 년 전에 딱 시작됐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의 우주가 그렇게 시작될 수도 있고 그 밖에 또 우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삼천, 대천 세계를 얘기하지만 우주의 생주이멸은 누가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윤회, 중생들의 윤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회하는 중생들은 마음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업을 짓고 윤회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업을 짓는 이면에는 무명과 가래가 있다. 무지와 가래가 있어서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 몸에 애착을 느껴서 끊임없이 무지에 의한 자기 자신을 생성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창조주들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미물 곤충도 마찬가지고 천신들도 마찬가지고 각자가 자기 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자기 존재를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주를 창조한 신도 없고 나를 창조한 신도 없다. 신들은 있어요. 그 신들은 자기를 창조한 존재들이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존재에 대한 이해고 창조설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럼 나는 부모가 났으니까 부모가 나를 창조하지 않았느냐. 부모는 유전자를 제공함으로써 물질적 육체가 탄생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지 마음은 과거생부터 끊임없는 과거로부터 쭉 번뇌에서 업을 지은 그 업식이 식이 이 생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간단한 인연은 아니죠.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업을 그런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그와 유사한 그러한 과거의 업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로서 만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 오랜 세월을 윤회하면서 또 다른 경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부모 아니었던 존재, 나의 자식이 아니었던 존재, 나의 형제가 아니었던 존재, 나의 자매가 아니었던 그런 존재를 만나기 어렵다. 우리가 이 아침에 같이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가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 명상실에서 같이 수행하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엄청난 인연이 있을 건데 모를 뿐이죠. 모르지만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굉장히 소중한 관계라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서 살아왔다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밑에 빨간 줄친 부분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그대들은 괴로움을 겪었고 혹독함을 겪었고 재앙을 겪었고 무덤을 증가시켰다. 그러므로 형성된 것들 재행은 모두 염오해야 마땅하며 염오라는 말은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도록 해야 마땅하며 형성된 것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 오운입니다. 색소생식의 몸과 마음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도록 해야 마땅하며 해탈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의 오운으로 태어났으니 악처에 떨어진 중생들보다 천상에 태어난 중생들보다 해탈하기에 좋은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불교의 윤회는 무아윤회입니다. 자아가 없는 오온의 윤회를 말합니다. 힌두교와 자이나교라고 하는 이 힌두교는 아트만이 윤회한다고 하고 자이나교는 지와라고 하는 영혼이 윤회한다고 합니다. 아트만, 영혼 이 두 가지가 불멸하는 내적인 존재인데 이것이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한다. 이게 그쪽의 윤회설이니까 듣다가 깨닫고 보니까 아트만도 없고 영혼도 없고 오직 무지와 가래에 의해서 업을 지은 마음, 몸, 오온이 윤회를 계속 이어간다.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생에 내가 기억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생에 오온이 기억나는 겁니다. 무한한 500생, 1000생, 만생, 과거생의 존재들이 기억이 난다는 것은 그 오온으로서 살았던 존재, 지금 살고 있는 이 몸과 마음의 존재처럼 어떻게 이름이 불린 어떤 존재가 기억나는 거지. 거기에 영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산에 마의 삼존불이 있잖아요. 마의 삼존불의 주불은 송영료 부처님인데 바라보는데 왼쪽에 있는 보살이 제화갈라보살, 오른쪽에 있는 보살이 미륵보살이에요. 제화갈라보살은 연등불의 보살 시절의 이름이고 미륵보살은 미륵불의 지금 현재 미래 불이
미륵보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수기를 준 연등불,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준 미륵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현생에 우리들의 스승이라고 한다면 과거 24불 첫 번째 연등불의 보살상과 지금 현재 도솔천에 있는 미륵불의 미륵보살의 관가사유상 이렇게 모셔져 있어서 가만히 제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제 스스로 혼자서 이해하고 있는 거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되 과거 생에서 수기를 받았던 연등불로부터 수기를 받았던 그때의 보살심 그리고 미래 생에 붓다가 될 미륵불의 보살심 그 마음을 잘 본받아서 열심히 수행하라 하고서 저 건너편에 미륵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과 연등불의 제와갈라 보살과 그다음에 미륵 보살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무아인 오온이 윤회하기 때문에 오온을 정화시켜야 되고 오온에 대한 집착을 꺼내야 되고 가래를 내려놔야 되고 느낌을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무명을 끊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하는 수행이다. 바른 법을 실천해서 우리의 마음속이 무명과 가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더 이상 악업도 선업도 짓지 않는 아라한이 돼서 다음 생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해탈과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경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아침 경전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개정의 자막을 함께 잘 닦아서 더욱더 우리 내면의 감마, 열반의 체험으로 가까이 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